주님 마음대로 하세요 하고 맡기는 거야. 2016년도에는 일단 하나님과 화목하지 못할 때 하나님 주시는 평안은 얻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막 풍랑이 가라앉지를 않는 거야. 그러면은요, 복 있는 자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 남은 시간은요, 내 뜻대로 살아가겠다는 인생은 끝났어요. 내 뜻대로는 안 사라집니다. 내 생각대로 안 사라져요. 그냥 놔야 돼, 우리 전부 다. 여러분, 마음껏 절대자인 그분의 뜻대로 이끌어 가시는 대로 따라가겠다고 다 포기하고 온전히 주님만 바라지 못하면 광야길은 험난한 고비고비가 되어지지만, 우리가 그랬죠. 어떡하든 좋습니다, 주님. 내 끝자락이라도 좋으니까 난 천국만 보내주신다면 난 더 이상 바랄 게 없습니다. 이 고백만 놓치지 않으면 생각지 않은 길로 우리를 초대하셔서 많은 자들을 생명의 덫으로 건져내는 일에 쓰임받게 하십니다. 여러분, 내 뜻, 내 때 다 버리세요. 어린아이와 같이 엄마의 그 그림자만 밟고 가는 것처럼 그분의 품만을 찾아야 합니다. 내 계획, 내 머리는 너무나 아주 나고 나보다 나를 더 잘 알아요. 나를 조성하신 그분의 뜻만이 이루어져야 하기에 조급해서는 안 됩니다. 사단은 조급하라는 거죠. 여러분들 2015년도에 안 겪었습니까? 조급함 때문에 사단에게 걸려가지고. 여러분, 간단한 말씀 같지만 죄인의 자리는 너무나 쉽고도 무서운 자리입니다. 내가 살았고 내가 했고 내가 원하는 대로 되어지기를 그리도 원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죄인의 자리에 서는 만큼은 오만한 자가 되어서 결정적인 순간에 자기 의견을 굳히려 하고 자기 의가 대단해지는 것 자신만 못 보는데 사단은 그때 탁 치고 들어가서 비속거리를 만들어요. 굉장히 무섭습니다. 왜 똑같이 천국을 똑같이도 보고 지옥을 보다가 왜 잡힙니까? 왜 그런 줄 아세요? 내 교회만 천국을 받고 내 교회만 지옥을 본 거야. 그러면서 열심히 특심으로 하다 보니까 거기다 또 루시퍼하고 붙지 말라는데 자꾸 루시퍼하고 대담하다가 잡혀버렸잖아요. 여러분, 나는 물질을 자꾸 저축하라는 그 말이 굉장히 걸렸습니다. 내가 온전히 죽지 않으면 안 돼요. 여러분, 지금 아무도 확정이 된 사람이 없어요. 이분 권 목사님한테까지도 하나님 뭐라 하셨느냐. 네가 끝까지 욕심 부리지 않고 순종해서 낮아지지 않으면 너도 지옥 온다 그랬습니다. 진짜 무서워요. 내가 온전히 죽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은 여러분, 나를 살리는 만큼은 사단의 집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최고의 적이 뭔지 아세요? 자존심, 자아. 이 자존심과 자아가 견고히 자리 잡는 게 뭐예요? 고집, 아집, 편견, 독서, 독선. 그러니까 세상에서는 이 비밀을 모르니까 좋은 학교 가라, 머리가 되어라, 잘나야 된다, 네가 이런 일을 하고 있지. 그러니까 그 사람을 지금 뭐를 세웁니까? 자아를 막 키우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사는 아이들 보세요. 말 안 듣습니다. 절대 안 듣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그리도 많이 공부하고 가르친 바리새인들이 왜 창기와 세리보다도 주님에게 인정을 받지 못하고 천국에 못 들어갔는지는 우리들에게 큰 교훈이에요. 자기 의 때문이에요. 이 의만 세워지면 우린 주님과의 화목은 깨어져요. 다름을 받게 하시니 무슨 말씀인 줄 아셔야 합니다. 우리가 아까 권사님 이야기하셨나? 그럼 그때하고 똑같네. 박범 틀립니다. 그때는 글자로 설명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고개를 끄덕거렸죠. 내 안에 글자로 설명해서 고개를 끄덕거린다고 내 안에 사단의 집들이 무너질 수만 있다면 얼마나 간단하겠습니까? 아닙니다. 다름을 받는 것은 내 살이 떨어져 나가는 것과 같은
자존심과 자아가 부서져 내리는 사건과 문제와 인간관계를 통과한 만큼이에요. 이것 때문에 광야길을 일주일이면 들어갈 수 있는데 40년이 되어도 불신앙하며 자기 주장하다가 다 광야에서 죽어요. 아주 그냥 겹겹이 아주 그냥 차례차례 다 죽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죄인이었고 지옥 자식이었음이 확인되어 바짝 엎드리지 못하면 우린 사단에게 금방 공격을 당합니다. 권 목사님이요, 하나님에게 훈련을 통과하고 시험이 끝난 자로 무엇이든 이루고자 하는 대로 응답해 주신다는 말씀은 그리도 간단한 이야기 아닙니다. 절대로 간단한 이야기 아니에요. 단순히 고생을 했다, 그런 말 아닙니다. 우린 그에게 하신 말씀만 듣고 부러워하고 조금 고생을 했나 보다 하지만 그 과정은 엄청납니다. 엄청납니다. 우리에게 예수님 믿고 사랑하고 있다는 고백 속에서도 그 많은 일들을 치르게 하시고 끊임없이 기운을 빼내시고 낮추시는 의도를 정확히 하셔야 합니다. 주님이 그렇게 당했어요. 고난과 험난한 길을 걸으셨기에 우리가 그토록 세상에서 미움을 당하며 내 뜻대로 사라지지 않는 것 각오하셔야 합니다. 바리새인들이 성경을 안 읽었겠습니까? 기도를 안 했겠습니까? 무엇을 했기 때문으로 그것이 나를 살리는 의가 되어지도록 사단은 부척이나 나를 부축해요. 오히려 죄를 많이 지었고 아무것도 하지 않은 나인데 이런 사람들에게는요, 은혜가 더 깊다는 이야기는 성경도 기도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에요. 그 말이 아닙니다. 무슨 이야기를 하면은 흑백으로 알아들으시면 큰일 납니다. 주님과의 교제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나는 무익하고 아는 것도 없고 할 수 있는 것도 없고 지옥 자식이었음이 고백되어질 때 교만해질 수 없으므로 겸손히 무릎을 꿇게 돼요. 모세를 다루시는 주님의 손길을 자세히 보셔야 합니다. 공주의 아들로 히스페리오 대학, 지금으로 말하면 하버드랍니다. 서울대학이랍니다. 히스페리오 대학을 나오고 엄청난 권력 속에서 얼마나 호강을 하고 살았겠습니까? 그런데 그때 좀 부르지. 광야길에서 머리는 허옇고 자기 소유 하나도 없어서 처가살이하는 인생 정말 비참할 때요. 그때 하나님요, 그를 불러요. 왜 그때 좀 완공이 있을 때 부르지? 왜 광야길에 던져져서 그 무서운 훈련을 통과하게 하셔야 하는 것일까요? 그러니까 이름도 보니까 모세라는 이름을 받은 사람은 모세 같은 훈련을 받아. 여러분, 그래서 그럼 에스더 같은 인생을 살지 않으면 인생 비참해져요. 우리는 무조건 성경 이름을 달래는 거지. 큰일 납니다. 여러분 보세요. 훈련은요, 내가 무엇을 안 했기 때문에 오는 것이 아니에요. 하던 안 하던 하나님이 구원하시려면 통과해야 하는 필수 과목의 훈련입니다. 여러분 훈련 받으셨습니까? 한번 자신을 보세요. 내가 얼마만큼 훈련을 받았나? 이 말씀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훈련받지 않은 것들이 막 드러납니다. 안 드러나고 싶고 조심하려 하는데 입은 톡 나오죠. 인상은 막 이렇게 나오죠. 좀 감추고 싶은데 안 됩니다. 막 드러나야 됩니다. 여러분, 시험과 훈련 속에다 걸러보아야 실제 사람 속에 왜 이렇게 조십니까? 서서 예배보시고 그러니까 왜 이렇게 조세요? 실제 속사람 속에 들어있는 거 다 나오게 돼 있습니다. 시험과 훈련 속에 걸러봐야 됩니다. 오랜 시간 속에 자신을 살려왔었다면 걸러져야 할 것들이 많이 있기에 하나님은 우리들을 너무도 잘 아시고 흔들어 보시고 낮추시고 밟아 보셔서 오직 생명만 추구할 수 있는 자들로 만드셔서 그런 자들에게 당신을 나타내시는 거예요. 그게 목사님이에요. 아시겠습니까?
그냥 그럭저럭하게 생겼고 하니까 무슨 저 사람한테서 선한 게 나올까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 사람 속에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 모든 영광을 아버지께만 돌리도록 그렇게 만드세요. 하나님이요. 교만은요 어떤 특정한 사람에게만 있는 게 아닙니다. 교만이 뭐냐면 내 사람은 체질대로 나오는 게 교만이에요. 교만할수록 패망을 불러일으켜요. 잊지 마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안 사라지고 밟아지고 형제 속에서도 별로 대우를 받지 않은 사람은 교만할 거리도 없어. 그런데 막 강포로 쌓고 막 이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번에 권 목사님을 만나게 한 부부들을 보면서 아들에게 문제가 와서 술을 진창 마셔대고 머리를 삭발하고 다시는 교회도 안 다니고 싶다는 사람은 펑펑 울며 자신을 다 펼쳐 보이는데 조금이라도 열심히 성경 공부도 하고 기도도 하고 교회에 충실한 사람은 너무나 성경적이고 하나님과 맞는 것은 알겠는데 그 목사님이 꼭 그렇게 하나님 뜻대로 살까? 라는 의심에 자꾸 마음이 편치 않다는 고백을 드리면서 저는 확인했습니다. 왜 바리새인이 하나님이 그리도 싫어하고 열심히 한 사람들은 자기 의가 그리도 강하게 세워졌을까를 다시 한번 확인하며 그래서 죄가 회개되지 못하면 들어갈 수 없는 천국임을 깊게 실감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진짜 죄인이고 지옥 갈 수 있는 사람, 나는 진짜 엉망이다라는 것이 매일같이 확인되지 않으면 은혜 못 받습니다. 요즘 주님은요 건방지고 교만하고 까불지 말라는 말씀을 많이 하게 하심에 그게 주님이 그렇게 말하게 하셨답니다. 나 그런 거 할 줄 모릅니다. 근데 주님이 그렇게 말할 때 주님의 마음까지도 시원하다고 하셨습니다. 우린요 물에서 건져내면 왜 당신은 그쪽에서 나를 건져내느냐 하고 또 당신은 누구냐 하고 참 여유로운 앞뒤가 전혀 맞지 않는 어불성설입니다. 내 자신이요 얼마나 더럽고 추하고 지옥으로 떨어져야 할 자들이라는 것이 깊게 피부에 와 닿아야 살려주세요. 용서해주세요. 내가 어떠한 자였는지는 나가 알고 주님 아십니다. 이 은혜를 어떻게 갚아가야 할까요? 하는 고백인데 그렇게 사단에게 당하고도 얼마나 흑암에 가려져 있는지 남 걱정을 하고 있으니 지금 지옥을 보여줘도 안 믿는 실정이 아닌가요? 영적인 예리함이 있어야 합니다. 순간 파악을 빨리 해야 합니다. 어리석은 자는요 분간이 어려우나 예민해야 합니다. 우리가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으려면 예민해야 됩니다. 어떻게 돌아가는 상황인지도 빨리 눈치를 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일단 우리가 교만하여 자기 주장이 강하게 되어지면요 사단이 개입되어져요. 사단이 개입되어지는 것만큼은 주님과는 화목할 수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주님이 주시는 평안은 못 얻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복의 열매는 맺어질 수가 없어요. 여러분 남편이요 부인이라고 생각한다면 어떻게 머리를 디밀고 안수를 받을 수 있는 것일까요? 거기까지 올 때까지 얼마나 다름을 받았다고 생각하십니까? 모세만큼은 아니지만 엄청난 다름 속에 오늘 그 머리를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온전히 맡기는 것입니다. 이것을 육신의 눈으로 바라보면 부인 남편으로 보지만 그렇게 보면 주님에게 순종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순종이 어렵다. 그 사람은 주님과는 상관이 없는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늘의 법칙은 더 무서워요. 어떤 어려움이 온다 해도 이 땅에서는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살겠다고 몸부림을 치며 다름을 받고 천국에 들어가야 합니다. 일단 순종은요 주님과의 화목으로 주님 주신 평안을 얻게 돼요. 여러분 순종하게 되면 여러분 사람들이 이럽니다. 자기에게 지금 급한 문제가 있으니까 이거 그럼 이렇게 예물 올리면 해결해 주나요? 땡.
해결해 주는 게 아니라 더 어려운 수술로, 깊은 수술로 들어가죠. 여러분, 순종은 순종하는 만큼은 주님과 맞아져요. 화목입니다. 그때 주님 주신 평안을 얻게 돼서 복된 인생으로 살아가게 돼요. 권 목사님을 그냥 그분을 편애하면서 그분에게 각종 계시를 주신 것 절대로 아닙니다. 천천만만의 그런 허무맹랑한 이야기는 없습니다. 얼마나 무서운 줄 아세요? 우리는 하나님을 잘못 알고 있기에 훈련과 다rum은 빼놓고 나도 주님에게 그렇게 인정받고 응답 얻었으면 하는데 하늘의 법칙은 그렇게 간단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일이기 때문에 사단이 개입되는 문제는 하나님이 풀어주고 싶으셔도 사단에게까지 인정이 되어야지만 풀어납니다. 그건 모르셨죠? 그게 공의의 하나님. 하나님은요, 우리를 로봇처럼 탁